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박수치며 찬양하신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죽게 외쳐. 나 죽게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나나나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세상을 살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장소 가운데, 예배의 장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고3들에게 있어서는 수능 전 마지막 주일이네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는 코로나로 많은 인원이 못 오기 때문에 오늘은 고3들만 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고3 같은 우리 소수의 몇 명 아니고 몇 명만 이제 또 추가로 해서 에스더 팀 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특별히 고3들에게 또 하나님이 가장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알켜주마예요. 주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좀 어떠신가요? 쉽나요? 어렵나요? 잘 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던데 우리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또 예수님 새벽 미명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기도를 좀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 알려줄게. 기도 알려주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항상 했던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를 가장 잘할까요? 중보기도팀 선생님인 안수빈 선생님? 네. 오늘 기도를 인도했던 최우경? 네. 기도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기도의 고수, 기도에 대한 일타 강사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겠죠. 이 예수님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도의 원조고 기도의 일타 강사인 그 예수님이 하시는 강의라고 한다면 잘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때로는 많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뭐 특별한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삶을 통해서 가끔 지나가다 흘리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영성의, 저보다 영성이 뛰어나신 그 영성의 고수를 통해 제가 그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 교제 시간 사모합니다. 때로는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뼈를 맞아도 좋아요. 내가 변화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사모함으로 우리 같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조인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문의 안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예문을 막 팍팍 들었죠. 이 문제만 공부해요.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예제가 굉장히 좋아요. 일타 강사도 그런 예제를 뽑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예시를 뽑았는데 그냥 뽑지 않겠죠. 아주 좋은, 아주 기도의 정수인 그런 예시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돌파가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것들이 달라지겠죠. 알고 봤더니 거진 줄 알았더니 왕이었어.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어떤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어떤 부탁들,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늘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이신데 그곳에서 왕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한계와 제한이 없으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주가 되시는 통치자,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왕권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였냐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내 삼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면 삼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삼성 CEO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구글 CEO라고 해봅시다. 내 삼촌이 나랑 친해. 그 삼촌한테 구하는 것과 내 오빠한테 구하는 것과 오빠 1,000원만 그 CEO 삼촌한테 가서 삼촌 1,000원만 이렇게 써요. 이왕 삼촌 이번에 신개발했던 거 그거 있던데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구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분, 근데 이거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단은 틀을 한번 깹시다. 틀을 한번 깨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물 안에 갇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우물 구멍만 해요. 그러나 하늘은 우물 구멍만 하지 않아요. 수천 수억 배입니다. 우물 구멍이. 우리가 이 시간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음의 한계를 깹시다. 기도의 한계를 한번 좀 깨봅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분이 성품이 만약 나와 같다면, 나처럼 간장종지라면 아주 괴로울 거예요. 막 내 밑에서 통치받는 애들은 아주 곤욕일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세요. 이 땅의 아버지. 그러나 궁극적인 원본, 아버지의 원본은 누구시냐?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그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잘못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지만 아버지의 원본은 진짜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20개가 막 넘어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엘로힘, 엘샤다이,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더 있어. 근데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주마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주세요.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도 보고 있지만 오늘 앞절에 보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강조하시죠.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아주 이걸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너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실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라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단순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거나 때로는 너무 좀 어떤 냉랭한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기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늘 하나님을, 그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버지이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면 진짜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어떤 깨어진 가정, 권유에 대한 상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어떠한지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나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TV에 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잘 모르시죠? 역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어떤 뭐 연예인이 이렇게 해외에 가서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임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아버지가 없나요? 아버지는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나에게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고 나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외모든 식성이든 기질이든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난 정말 우리 아버지 안 닮을 거야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몹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의 시작이란 이 사실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로 돌아갈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 되고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한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만 그냥 되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뀔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나입니다. 어떤 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나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게 나에게 파괴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도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시작됨을 인정하게 될 때 탄탄한 기초 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부터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도 있어요. 기질도 환경에 따라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레드가 앞에 오고 그린이 갑자기 뒤로 가고 블루가 약간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직장 생활하면 원래 블루가 하나도 없었는데 조금 앞으로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근본적인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 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 내가 근무하기 좋아하는 환경 등 어떤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내 존재가 아버지를 떠나서 규정될 수 없는 것처럼 다시금 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세요. 혹시 이것이 안 믿어지시고 부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죄로 인해 사랑 표현을 못하셨거나 또한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을 하셨던 것뿐입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굳이 왜라는 단어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고 하면 자녀는 나로부터 시작된 생명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생명이거든요. 내가 이쁘냐? 내가 멋있느냐? 안 멋있느냐? 내가 사춘기냐? 아니냐?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연약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 있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자녀에게 잘못하셨고 자녀를 때리셨고 정말 몹쓸 짓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어떤 중풍에 걸리신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아무 말도 못 하세요. 그냥 오히려 대소변뿐만 아니라 거동하는 거, 먹는 것까지도 다 자녀의 수발을 받아서 그냥 지내셔야만 하는, 평생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임종을 앞두신 그 순간까지도 계속 그렇게 있는 아버지가 한번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초라하고 약하게 누워 계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그럼 못하셨던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라 하더라도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냥 그런 아버지의 손을 한 5분, 뭐 10분, 아니 5분, 아니면 잠깐이라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한번 딱 잡아보세요. 아니면 그 아버지를 한번 따뜻하게 한번 안아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못된 아버지였어도, 그 아버지, 그렇게 나를 욕하고 때렸던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정말 사랑했는데 너무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모든 아버지의 동일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예수님.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존재 자체로, 바로 나요, 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냥 생명이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긴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만 짓고요, 실수투성이고 연약함이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나를? 또 실수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또? 나도 지겨워 좀. 아우 지겨워. 언제 바뀌어? 제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대. 때로는 너무 거짓말 같아요. 뻥치지 마요. 나를 왜? 계속 넘어지잖아요. 주님 쓰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대요. 그냥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 새끼니까, 내 생명이니까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나타낸 그런 예화가 있죠.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 예화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정말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고 모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거지꼴로 다시 돌아와요. 아니 거지 중에도 산거지, 냄새나는 그런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돼지치다 왔거든. 막 돌아와요. 갈 데도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의 행색이 어때요? 거짓골이에요. 아주 냄새납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서 재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다 탕진했고, 그리고 죄만 짓다 왔어. 아주 잘못했죠. 아주 못됐죠. 행위와 행색을 본다면 달려가서 2단 옆차기 하고 뒤돌려차기까지 해야 돼. 빡! 무드 꿇어. 근데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니까요, 그 냄새나는 그 아들, 돼지치다 온 그 아들 달려가가지고요 안습니다. 힘들었지. 측은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 아이고 불쌍해라. 목을 안고 입 맞춘답니다. 뭐예요? 행동을 보지 않아요. 뭐 했는지 보지 않아요. 지금 네 꼬라지가 어떠냐, 이거 보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봅니다.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숨길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없지만 내 존재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그 장소가 언제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나를 조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창조주 앞에 작고 작은 나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할 도덕률을 만드셨지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잘 설명하신 그 탕자 예화의 그 비유에서 보면, 배은망덕하고 뻔뻔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가 다 몰랐을까요? 나가면 어떤 일 할지? 네, 다 알았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막 통제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막 날 컨트롤하는 것 같고, 아버지 곁에 정말 막 있기 싫어. 아버지가 이놈 시키야 해가지고 탁 이렇게 앉혀놓으셨나? 아니요. 유산 주세요 하니까 정말 배은망덕하고 나가서 뭐 할지 뻔히 보이거든. 아버지 눈에는 다 보이는데 재산 띄워줍니다. 그래?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뛰쳐나가고 싶으니까 보내십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완성하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냥 다리몽댕이 막 분질러가지고 앉혀놓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가고 싶다면 가게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무리 중에 있는 그냥 존재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와만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원하시고
내가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그 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을 볼 때 보이지도 않는다. 그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강압적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을 누군가 줬다라고 한다면 대신 사과합니다. 제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집중하면서 말씀과 예배, 환경,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의 대화의 삶,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품. 이 아버지는 내 인생의 공급자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이 25절, 2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학생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는 거야. 하늘 아버지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굶어 죽게 놔두겠어요? 겨울에 패딩도 없이 그냥 막 지내게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요,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서 주님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지?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채워주고 싶은데 내 욕심 가운데 그런 일, 자꾸 그런 겉모습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기보단 먼저 뭘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루십니다. 내 마음에 순수하게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내가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 가운데 잘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한번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공급자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돈을 꾸고 그냥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은사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지킵니다. 사람은 참 태어나면 굉장히 약해요. 사람처럼 정말 약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부모의 권위가 없으면 금방 죽는 것이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제 둘째가 지금 이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올해 태어났는데 이렇게 뭐 소식을 같이 나눌 그런 기회가 좀 없었는데 지금 이제 7개월째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 정말 부모가 없으면 금방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목도 못 가누고요. 목도 안 잡아주면 확 못 꺾어가지고 이상하게 돼. 잘 때도 얼마나 안아줘야 되는지 좀 이렇게 근육통이 올려고 2시간마다 깨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보호가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만 커가면서 점점 알려줘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안 돼,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뭐든 다 삼켜요. 막 삼키고 막 빨고 막 어디 위험한 데 가고 막 다리미한테도 가고 막 그래요. 뜨거운 다리미.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걸 점점 알려줘야 돼요. 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자녀의 생명이나 신변, 건강 위협하는 일로부터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감기에 안 걸리도록,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꾸 보호해요. 근데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자기 결정권이 강해지지만 자녀와 부모의 삶의 경험 그리고 보는 시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부모의 권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는 그래서 커버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호.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우리가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강이나 신변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빠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 엄카만 쓰지 말고 아빠 찬스를 쓰시기 바래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자녀의 부름에는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숨겨놓은 몇 배의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들은 그래요. 제가 캠퍼스에서 이제 신앙 훈련을 받고 조금 더 이제 많이 헌신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뵈러 가도 위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가야 돼요. 그날 갔다가 뭐 다음날 아침에 온다거나 그날 진짜 죄송한데 가야 돼요. 해서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직 더 온전한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 대학 보내놨더니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왔다가 찍고 막 올라가는 그것이 너무 불만족스러우셨어. 근데 이제 또 하루는 그래도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아버지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불만족스러우셨는데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차 예매한 시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이제 상황이 막 급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서울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셨지만 아들이 위기 상황이 생기자 갑자기 아버지 이제 저를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야, 타! 당해가지고 차에 딱 태우시더니 기아 넣으시고 막 밟으시더니 막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택시를 하셨거든요. 전주에서. 길을 구석구석 잘 알아. 안 막히는 길.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신데 제가 위험에 상황에 처하니까 팍 달리시더라고. 막 그러면서 구석구석 해가지고 그 차 시간 전에 도착해서 차 타고 딱 올라갔어요. 근데 아버지와의 그런 이런 스트러글이 조금 오래됐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그 아버지 옆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앉아 있으면서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왜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막으실까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차 옆에 앉아 있으면서 야,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아도 아들이 정말 원하고 아들이 위험하니까 정말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자신을 부인하고 도와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고 내 인생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 막 방황하고 있다면 그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때론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아빠는 자녀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듣기 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요?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애들한테 자,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못하면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자, 아빠가 제일 뭐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막 장난감도 잘 고쳐줘. 건전지만 바꾸면 되는데. 나는 막 이렇게 바꿔주고. 네, 도와달라는 그 말을 너무 듣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막 해주고 싶으니까 또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애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 등골 브레이커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또 좀 고만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능력의 한계치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이 부담스럽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듣기 원하십니다. 나의 보호자시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직장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퇴근하고 가는 길에 전화가 아마 했는지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잘 지내냐? 괜찮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직장에서 내 존재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직장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냥 힘들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그 전화로도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원래 통화하면 몇 마디 안 하거든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뭐 하세요? 그냥 있어. 쉬세요. 원래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통화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좀 마음이 힘들었었는지 좀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러냐고. 원래 사회생활하면 다 그렇다고. 조금만 더 막 견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화로도 그 막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져.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 그 다음날 퇴근할 때 또 전화 왔어. 잘 있냐? 직장 생활은 말이야. 아버지 사회경험을 막 또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전화 왔어.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 성품은 어때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없던 힘도 막 생겨요. 그리고 자녀가 위험에 빠졌다고 해봐요. 물불 안 가리고 뛰쳐와서 달려오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내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여러 말 기도하기보다는 아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도 아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영적 공격이 있어서 막 힘들 때 그 한마디 하면 막 이 못된 새끼들 막 몽둥이 들고 막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막 느껴져요. 아빠 찬스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빠 찬스를 쓰세요. 항상 아빠 찬스를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빠 찬스를 쓰세요. 다른 찬스 쓰지 말고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늘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찬스 쓰세요. 정말 힘들 때, 정말 모르겠을 때 아빠 도와주세요. 두 손 걷고 두 발 걷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종종 경험해요. 이 원리를 알고 제가 아빠 찬스를 이제 수시로 씁니다. 옛날에는 아빠 찬스를 거의 못 썼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죄송한 거야, 기도하는 게. 근데 이걸 안 다음에는 오히려 기도할 때 떳떳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빠 찬스 쓰러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공격도 있고요. 이런 마음도 너무 힘들고요.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너무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찬스 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상황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은혜로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있다면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능 전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여러분 공부하느라 내가 자꾸 백폭인가? 잊으려고 해도 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고3 여러분들 저는 좀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대학이라는 관문, 또 사회라는 관문, 이 수능이라는 또 우리 삶에 좀 어려운 큰 과제가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달려가지만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발견해 가시기를 바라요. 즉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빠 찬스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늘 아버지는요,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찾는 저희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 이러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